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서 16절 신약 성경 로마서 16장입니다. 261페이지 로마서 16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로마서 16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겐그레와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이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니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수다구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자, 로마서 16장의 말씀이죠. 오늘 복음의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건강한 교회란 과연 어떤 교회일까요? 건강한 교회. 네. 자, 우리 육체가 여러분 건강할 때 생산을 할 수 있고 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그죠? 그리고 우리가 병이 들면 육체가 건강하지 못하면 아무리 젊어도 우리가 일을 못하는 것처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교회, 우리의 몸에 비유하고 있는 이 교회도, 이 몸된 교회도 그와 똑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감당해야 할 이 시대의 이 역사 가운데 그 영적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것은 그 교회가 건강할 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건강할 때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건강한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경험되어지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그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어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것이에요. 건강한 공동체와 건강한 성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경험되어지고 확장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것이에요. 건강하지 못한 교회는 교회란 이름으로 여러분 세워지긴 했지만 아무래도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분 많이 버겁겠죠. 쉽지가 않겠죠. 건강하지 않다면. 저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었으면 좋을까?
바람이 있다면 여러분 단연코 그것은 건강한 교회인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여러분 교회가 건강해야 되기 때문에 건강한 교회를 통해서 건강한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교회가 되었으면 좋을까? 어떤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을까?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 이것이 교회에 바라는 것이죠. 아마 제 바람뿐만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바람일 것이죠. 자, 그럼 여러분 그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많은 조건들이 있을 텐데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중요한 조건이 있다면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뭐가 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까? 어떤 조건을 갖춰야지 건강한 교회가 될까요?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니라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한 성도가 되는 것.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 나라 이루기 위해서 건강한 공동체가 가져야 될 가장 첫 번째 조건,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좋은 목사님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뭐 틀린 말은 아니겠죠. 좋은 인도자가 필요하죠. 근데 목사도 어떻게 보면 여러분 성도의 한 사람에 불과한 것이죠. 강력한 어떤 리더십만으로 교회를 다 이끌어갈 수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건강한 성도를 만들어내는 것이 사실은 목사가 존재해야 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예요. 건강한 성도를 키워내는 것. 자,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건강한 성도들을 통해서 세워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건강한 성도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건강한 성도. 어떤 성도가 건강한 성도일까요? 물론 말씀 위에 올바로 선 성도, 그리고 믿음 위에 올바로 선 성도, 이거 당연히 건강한 성도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건강한 성도가 태어나고 성장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보면 교회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가치, 교회가 존재해야 될 가장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어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성도를 건강한 성도로 키워내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믿음에 바로 서는 성도, 말씀 위에 바로 서는 성도. 자, 근데 여러분 물론 맞는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로마서 16장의 본문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살펴보고 나눠야 될 이 건강한 성도의 모습은 무엇인가?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함께 수고하는 복음의 일꾼들. 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함께 수고하는 복음의 일꾼들이라는 거예요. 함께 수고하는. 여러분 우리는 함께 수고하는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는 것이에요. 복음의 일꾼들로 우리를 함께 수고하도록 불러주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 각자 성도님들이 가져야 될 건강한 성도의 정체성이라는 것이에요. 아, 내가 이 교회에 나오게 된 것. 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이 몸된 교회로 나를 불러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함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는 일꾼으로 우리를 불러주셨구나. 이게 여러분 건강한 성도가 가져야 될 성도의 정체성이라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말씀 위에 바로 서야 되고 믿음 위에 바로 서야 될 때 그러한 우리의 성도의 그 정체성, 우리가 올바른 정체성을 가질 수 있게 되겠죠. 자, 아무튼 오늘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16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나라, 그죠? 복음, 그죠? 이런 거는 목사님 일이 아닌가요? 그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교회의 일, 그런 거는 뭐 직분자들이나 하는 어떤 그런 당회에서나 하는 그런 알아서 할 일 아닌가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수직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아주 경직된 수직적인 사고방식, 건강한 교회를 이룰 수 없는, 물론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직분자가 해야 될 일이 있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두는 여러분 복음을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함께 수고하고 함께 일하는 복음의 일꾼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거룩해 하신 성도란 우리 모두가 함께 수고하는 하나님 나라 그 복음의 일꾼으로 하나님이 각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불러주셨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이걸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것은 각자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쓰임이 있는 아주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그 나라 안에서 각자 다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정하신 바 그 쓰임대로 하나님이 불러주신 아주 귀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그거는 바로 우리의 일이에요. 복음 안에서 함께 수고하고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것 다 그것은 뭐예요? 우리가 함께 짊어져야 될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이에요. 1517년에 여러분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1517년에. 자, 그 종교개혁을 통해서 일어난 큰 변화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 변화 중에 큰 변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성도가 더 이상 이제는 방관자로서 참여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도가 이제는 교회를 바라볼 때 그냥 방관자로서 그냥 참여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사역의 아주 중심에 서서 함께 수고하고 일하는 사역의 파트너이자 사역의 주체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그 새로운 자리매김을 하게 되었다. 이게 바로 종교개혁을 통해서 교회가 새롭게 되어진 이 성도라는 것을 성도라는 이 존재를 다시 인식하게 되는 그 인식의 변화가 종교 개혁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 전에는 여러분 어땠습니까? 성경도 사제들만 보는 어떤 특권이 있어요. 일반 성도들은 성경을 함부로 보지 못했어요. 사제들이 보고 가르쳐주고 그리고 어떤 종교 거룩한 그 예식에 참여하는 것으로 그것이 바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그런 어떤 아주 중요한 통로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게 다였단 말이에요. 종교 개혁을 통해서 이제 성도라는 그 자리가 이제는 그런 방관자, 참여하는 어떤 그런 자리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제 하나님 나라 위에서 함께 수고하는 사역의 주체로서 그런 변화가 생기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는 이러한 성도의 부르심을 우리가 올바로 알고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그렇게 실천하게 될 때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건강한 공동체로 변화하고 거듭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이런 관점에서 로마서 16장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15장에서 여러분 어떤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죠?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내가 왜 그토록 로마의 성도들, 내가 로마에 왜 그렇게 가기를 원했는가, 그것을 이유를 기록하죠. 그리고 로마가 자신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다. 로마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사명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바나로 계속해서 내가 복음을 두고 복음을 전하러 나가야 한다. 이것을 로마의 성도들에게 가르쳐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너희가 나를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함께 로마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바울이 나누고자 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제 15장 이후에 16장에 들어서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바울이 지금 뭘 기록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들어가면서 우리에게는 좀 생소한 이름일 수도 있죠. 당시의 이름들이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들어가면서 성도들을 소개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명수를 보게 되면 한 30여 명 정도 되는 그 사람들을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이것들을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함께 너희들이 그들과 서로 문안하라. 이것을 바울이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바울이 16장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열거하고 있는 그 이름에 나오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한마디로 표현하면 지금까지 복음 안에서 바울과 함께 수고한 일꾼들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복음 안에서 바울과 함께 동역하면서 수고했던 일꾼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소개하면서 이들을 기억하라. 그리고 서로 문안하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왜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소개하는 과연 이유는 무엇일까? 거기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이것이 어떤 의미로 다가오게 되는가? 한번 그러한 것들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여러분 보시면은 1절을 한번 보세요. 몇몇 이름들을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을 보세요. 1절을 보시면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자, 처음 나오는 등장하는 인물은 어떤 인물이죠? 자매이죠. 베베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자매예요. 자, 겐그레아 교회. 바울이 아시아에서 사역을 할 때, 전도 사역을 할 때 거기서 개척한 그 교회, 그 지방에 있는 겐그레아 지방에 있는 그 교회에 있는 일꾼이에요. 거기에 있는 집사 직분을 가지고 있었던 일꾼인데 이 베베라는 자매를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제일 먼저 추천을 하고 있어요. 이유는 뭐냐면 이제 이 베베라는 그 자매가 여자 집사님이 로마서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를 들고 직접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거를 직접 들고 그 서신을 들고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직접 전달해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일을 지금 이 베베 자매에게 바울이 맡겼던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바울이 그래도 신임하고 그 교회 안에서 충실한 일꾼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런 일들을 맡겼겠죠. 자, 여기서 일꾼이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을 섬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지. 일꾼. 그래서 일한다는 그 일꾼이라는 것은 무엇을 위해 일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을 섬기는, 하나님 나라를 섬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일꾼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의 일꾼이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교회 안에 일꾼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로 모아서 한 가지 공통점을 말한다면 뭐예요? 어떤 것을 섬기더라도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섬기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일꾼된 우리들은 이것을 잊으면 안 돼요. 바울이 그 베베의 자매를 교회의 일꾼이라 부르는 것은 그가 남들보다 손이 빠르고 그죠? 남들보다 더 부지런하고 어떤 그런 일꾼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섬기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겐그레아 교회에 있는 일꾼 베베라고 이 자매를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추천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근데 이 교회의 일꾼이었던 이 베베의 역할에 대해서 본문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죠. 2절 말씀을 보세요. 2절 말씀. 자, 2절 보시면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그러니까 그 교회 안에서 그 베베 자매의 역할이 어땠냐면은 나뿐만이 바울뿐만이 아니라 여러 성도들의 보호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바울이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여기서 보호자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큰 도움을 줬다. 보살펴 주고
자기의 힘 닿을 수 있는 대로 아주 큰 도움을 주는 그런 사람이었다. 베베는 당시 부유한 상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부유한 상인.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큰 도움을 주면서, 특별히 어떤 재정적으로 도움을 주면서 바울의 어떤 선교 사역을 아주 곁에서 잘 지원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던 여집사가 베베 집사였다는 것이에요. 자, 근데 그것이 단순히 자신이 어떤 부유한 상인이었기 때문에, 부유했기 때문에 어떤 재정적으로 그냥 도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 자체가 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섬기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빌립보에서도 여러분 마찬가지였어요. 빌립보 성에 처음에 갔을 때 바울이 만난 첫 번째 만난 성도가 누구였냐면 루디아였어요. 루디아. 루디아도 상인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처소를 교회로 제공을 하고, 거기서 바울이 함께 전도한 성도들을 모아놓고 거기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의 사역을, 선교의 사역을 계속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모든 어떤 그런 면에서 지원했던 사람이 바로 루디아였단 말이에요. 마치 그 루디아처럼 이 베베도 갱그레아 지방에 있는 그 교회에서 이런 일들을 감당했던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베베 집사가 이 로마서를 들고 너희에게 갈 텐데,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그녀를 잘 영접해서 그가 필요한 것들을 다 도와주고 함께 교제할 것을 지금 당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3절 4절을 또 한번 보죠. 3절 4절을 보게 되면, 자,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우리에게 좀 다소는 친숙한 인물이에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이 부부의 이름이 등장하죠. 어떻게 보면 추천인 베베를 추천하고 그 다음에 로마에 있는 성도들, 지금 바울이 지금 그 열거하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은 지금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냐면 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에요. 로마에 있는 성도, 로마에 퍼져서 거기서 다 가정교회를 이루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예배 공동체들을 지금 바울이 한 사람 한 사람 열거하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어떻게 보면 로마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제일 먼저 소개하는 성도죠. 그만큼 바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다, 이렇게 본문이 소개하고 있죠.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러운 호칭입니까? 그죠? 뭐라고 바울이 설명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뭐예요? 동역자다. 나와 함께 일한 자들이다. 여러분, 이것만큼 영광스러운 호칭이 어디 있겠어요? 성도에게. 그냥 우리 교회에 나오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나와 함께. 그것은 뭐예요? 나와 함께, 나를 도와준 것뿐만이 아니라 나와 가는 길이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함께 그 길을 가야 하는 동역자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이 아굴라 이 부부는 바울에게서는 정말 빼놓을 수 없는 동역자였던 것이었어요. 자, 어느 정도였냐면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해서 자기들의 목까지 내놓았다. 바울의 목숨을 위해서 자신들의 목까지 내었다는 건 뭐예요? 자기들도 생명을 걸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정말 위험에 처했을 때 바울의 편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바울이 위기에 봉착되어 있어요. 이 사건은 어떤 거냐면, 아마 바울이 그 에베소에서 전도 활동을 하다가 거기서 정말로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가 바울 곁을 떠나지 않고 바울을 도와줬던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함께 일하는 것도 여러분 참 너무나 아름다운 것인데 목숨까지 내놓을 정도란 말이에요. 목숨까지. 자, 로마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유대인을 로마에서 추방하는 그런 칙령을 내렸어요. 그 황제가.
이제부터 로마에 거주하고 있는 유대인들은 다 추방하는 거예요. 다 나가라. 그때 그 칙령으로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가 로마를 떠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브리스길라는 이 여인인데 아내예요. 아굴라의 아내예요. 근데 사실은 로마 귀족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유대인은 실상 유대인은 남편이었던 아굴라였어요. 그리고 남편이 이제 로마에서 떠나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같이 로마를 떠나게 돼요. 그렇게 해서 그들이 정착한 곳이 어디였냐면 고린도라는 도시예요. 고린도. 근데 바울은 그때 당시에 전도사, 선교 사역을 하다가 이제 고린도로 넘어오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었던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바울과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두 부부가 바울과 만나서 동역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그렇게 인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에서 이 부부를 만나게 돼요. 거기서 바울이 하는 선교 사역에 전폭적으로 지지하면서 바울을 도와주게 되죠. 특별히 이들은 성경에 아주 능통한 자예요. 성경 교사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바울이 전도해서 데려오는 그죠? 새로운 성도들을 이들이 말씀으로 다 협력해서 같이 가르쳐주고 그렇게 교회를 함께 말씀으로 교육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든든한 동역자였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뿐만 아니죠. 5절 이후에도 보게 되면 이제 조금씩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절을 한번 보세요. 5절. 5절 보시면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그러니까 아시아 지역에서 전도할 때 바울이 첫 번째로 이제 구원한 회심한 그 이방인 성도였겠죠. 그러니까 바울에게도 얼마나 기억에 남고 귀한 성도였습니까? 그죠?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다. 자, 이 에베네도도 나중에 역시 로마로 이주하게 돼요. 아시아에서 만나서 그가 구원을 얻어서 바울의 사역에 동참하게 되는데 결국 나중에 로마로 이주하게 돼서 로마에서 거기서 교회를 이루게 되죠. 자, 그리고 6절을 보게 되면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마리아라는 여인도 소개를 하죠. 자, 이 마리아는 여인은 로마에서 로마의 성도들을 특별히 많이 섬긴 유대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이 마리아를 바울이 거론하면서 성도의 교제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7절 이어지는 7절 보시면 바울의 친척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한때 바울과 함께 투옥되기도 했다 이렇게 말하죠.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바울이 감옥을 갔어요. 바울이 왜 감옥을 갔죠? 복음 때문에 감옥을 갔죠. 복음 때문에.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에 같이 투옥되었다. 여러분 이건 뭘 말할까요? 바울과 함께 고난에 동참했던 사람들이에요. 참 귀한 성도겠죠. 왜 그렇겠습니까? 이들도 복음 때문에 바울과 가는 길이 똑같았기 때문에 복음 때문에 마다하지 않고 함께 투옥할 수 있는 그런 고난을 함께 나눌 수 있었던 성도가 바로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다음에 8절에서 9절 말씀 보면 자, 암블리아 이런 이름도 나오죠. 우르바노 그다음에 수다구 이런 이름들이 나오죠. 자, 이 이름들은 여러분 딱 우리는 생소하지만 그때 당시에 이 이름을 딱 듣는 순간 여러분 뭘 알 수 있냐면 다 노예의 이름이에요. 노예 출신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도하고 그렇게 해서 그들이 구원받아서 로마 교회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 중에는 어떤 사람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로마의 노예 출신도 있었던 거예요. 노예 출신도. 암블리아, 우르바노, 수다구. 그 다음에 반면에 10절을 보세요. 10절을 보시면
어떤 이름이 등장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나오죠. 자, 아리스도블로의 권속. 그러니까 아리스도블로라는 사람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건데, 이 아리스도블로라는 이름은 뭐냐면 이 왕족의 이름이래요. 왕족의 이름. 귀족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속해 있었던 노예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속해 있던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11절 말씀 보면 내 친척 헤로디온이라고 하죠. 헤로디온은 이것도 이 왕족의 이름이죠. 귀족의 이름이에요. 자,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나기수라는 이름도 그때 당시에 노예였지만 후에는 자유인이 되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딱 보면은 이 사람이 노예 출신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로마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이 성도들을 보게 되면 유대인도 있었고 이방인들도 있었고 그다음에 노예 로마 당시에 구성하고 있는 귀족들 그리고 그 귀족들에 속해 있었던 노예들도 함께 포함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구성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로마 교회를 가정교회를 구성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살펴볼 것은 뭐냐면 13절을 보세요. 13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13절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자, 누구를 지금 소개하고 있죠? 루포와 그의 어머니라고 해요. 여러분 루포 누구일까요? 루포라는 인물이 마가복음 15장에 보면은 루포에 대한 기록이 잠깐 나오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시몬이라고 나와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구레네 사람 시몬. 여러분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어떤 인물입니까? 들어보지 않았어요? 구레네 사람 시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실 때 그죠? 그때 당시 6월절이었기 때문에 이 북아프리카 사람이란 말이에요. 구레네 사람이라는 것은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 6월절로 예배하러 다 모이는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옆에 있다가 어떻게 했죠? 로마 군병이 억지로 그 십자가를 예수님이 힘들어서 못 지고 가는 그 십자가를 대신 시몬에게 지어서 여러분 그 골고다 언덕까지 십자가를 지고 간 사람이 바로 구레네 시몬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시몬. 그러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의 이름이 누구예요? 알렉산더와 루포. 이게 시몬의 두 아들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시몬이 억지로 지고 간 십자가였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십자가를 지고 간 구레네 사람 시몬이 무엇을 봤어요?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예수님을 목격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 경험을 통해서 그 시몬이 여러분 신앙을 갖게 된 거예요. 저분이 바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 성경에서 말하는 바로 그 메시아구나. 그 사건을 통해서 구레네 사람 그 시몬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고 보니 여러분 자기가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억지로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갔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은 그것을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어떻겠어요? 우리를 위해서 그 고난의 길을 가신 예수님, 그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 내가 지고 갔던 그 십자가 위에서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 바로 내가 지고 가야 될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신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죄로부터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구나. 자기가 지고 간 그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 구레네 사람 이 시몬은 깊이 깨닫게 된 것이에요. 어떻게 나 같은 존재가 그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시는 그 십자가의 그 길을 가시는데 내가 그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그 고난의 길을 내가 동참할 수 있는 어떻게 그런 영광을 내가 누릴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하고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은 그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 시몬의 신앙으로부터 두 아들이 어때요? 아버지의 신앙을 이어받게 되고 이 두 아들이었던 알렉산더와 루포라는 이 인물은 초대교회의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지도자. 참 놀라운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시몬을 예비하셔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은혜를 그에게 주셔가지고 그 신앙을 통해서 그 아들들이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바울과 함께 동역하는 자들로 하나님이 다 예비하시고 세워주셨던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아들의 어머니라는 것은 누구예요?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가 바로 그 어머니를 말하는 거죠. 근데 그 어머니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알렉산더와 루포의 어머니인데 그 어머니가 바로 나의 어머니라는 거예요. 육신의 어머니는 아닐 테죠. 그죠? 육신의 어머니는 아니지만 나의 어머니라는 건 뭐예요? 그만큼 바울이 사역하는 그 모든 일 가운데 정말로 영적인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해주고 모든 것을 다 지지해주고 모든 것을 다 도와주고 그 편에 서서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함께 괴로워하고 함께 고난을 겪고 바울이 감당해야 될 그 복음의 사역들을 옆에서 지켜주신 분이 바로 내 어머니와 같은 루포의 어머니, 바로 그분이 내 어머니다라고 소개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육신의 어머니와 같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우리를 응원해 주실까요?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넘어질 때 뭐라 그럴까요? 그만해라. 그럴까요 여러분? 그게 아니죠. 다시 일어나라. 내가 옆에서 기도해 줄게. 내가 있잖아.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그런 존재였던 거예요. 루포는. 그것 때문에 어떻게 넘어질 수가 왜 힘들어하느냐.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맡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끝까지 달려가라. 그것을 옆에서 응원해주고 지지해줬던 분이 바로 루포의 어머니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뒤에 이어져 나오는 마지막 몇몇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그 문안 인사를 마무리하게 되죠. 자, 맨 마지막 절이 중요한데 한번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자, 여러분들 이 오늘 바울이 소개하는 그죠? 우리에게는 다소 생소했던 이름들이지만 이 이름들을 우리가 보면서 무엇을 알 수가 있는가? 여러분 무엇을 알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선택하시고 특별히 이방인을 위한 선교사로, 그죠? 복음의 사명자로 바울을 불러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결코 하나님께서 바울을 홀로 불러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여러분 정말로 위대한 사역자였어요. 하나님 나라 위해서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정말로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감당했던 정말로 하나님이 특별하게 사용하신 하나님의 일꾼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가 그렇게 복음의 사역을 완주할 수 있기까지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것이었어요? 바울이 결코 혼자가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바울 혼자 대단했고 바울 혼자 스스로 다 감당할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혼자 불러주시고 그가 그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었다. 홀로 감당할 수 있었다. 이거 아니야 여러분. 바울 혼자가 아니라 그와 함께 있었던 복음의 일꾼들, 그 어려웠던 그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믿음의 길동무가 이렇게 많이 있었다는 것을 바울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요? 여러분, 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그 복음의 사역을 이 마지막 때의 마지막 시대에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 목사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같이 함께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 일하는 복음의 일꾼으로, 혼자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믿음의 길동무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바울에게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사람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함께 우리가 마지막까지 그 복음의 여정을 다해야 하는 복음의 일꾼, 믿음의 길동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바울이 그 위대한 사역을 다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러한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을 위해서 목까지 생명까지 내어주는 동역자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가는 그 고난의 길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감옥이라도 갈 수 있는 그런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무엇을 알 수 있어요?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여러분, 당시에 이 이름들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 생소하지만 그 이름들을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었다고 그랬어요?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고 로마의 귀족도 있고 그들을 수하에 있었던 노예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세상적인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여러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혀 모르는 어떤 생소한 이름들이지만 그들이 보기에는 어떻게 해요? 야,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하나 로마 교회를 이루고 있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떤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차별이 없는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남자도 있을 수 있고 여자도 있을 수도 있고, 그 가운데 여러분 살아온 배경이 틀릴 수도 있고, 가진 자가 있을 수 있고 없는 자가 있을 수 있고, 그죠? 여러 가지 여러분 우리의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다 각기 다른 그런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을지언정 하나님 안에서는, 복음 안에서는 절대로 차별이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는 귀족이고 어느 누구는 노예였지만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해요? 함께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은혜를 나누고 함께 동등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복음의 일꾼들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 보면 참 그런 것들이 많아요. 가끔가다 보면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동질성을 가지고 교회에서 하나 되고 그것을 더 강조하고 그것 때문에 모이는, 여러분 교회는 결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그것은 세상에서나 가지고 바라보는 세상의 관점이라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가 다 각양각색으로 다른 사람들이지만 교회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복음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하나님 자녀예요. 같이 함께 하나님 나라 위해 수고해야 될 복음의 일꾼, 믿음의 동역자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 그러한 것들이 차별의 어떤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고 성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명단을 보면서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 이런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 되는, 함께 수고하는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니 정말 여러분 놀라운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불러주신 12명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잘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인간적 눈으로 보면은 그 안에는 함께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의 일꾼, 제자들을 불러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또 뭐를 알 수 있냐? 바울이 여러분 그 이름 하나하나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면서 이 사람은 나를 위해 수고한 사람이다. 여러분 보게 되면요, 오늘 계속 반복되는 말이면 주 안에서 많이 수고했다. 주 안에서 많이 수고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바울이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바울이 단순히 기억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다는 것은
지금 여러분 목사의 신분으로 수고하고 성도의 신분으로 수고하고 집사의 신분으로 수고하고 어떤 직분의 이름으로 수고하고 있지만 사실 여러분 이것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봐야 알아요. 하나님 앞에 가봐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일꾼, 그죠?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반드시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16절에서 바울이 부탁하고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여러분, 무난하라는 말이 뭘까요?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서로 친하게 아는 체하고 인사하고 잘 지내라. 단순히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함께 부르심을 받아 함께 복음의 일꾼으로 수고하고 있는 교회의 한 구성을 원으로 하나됨을 이루고 있는 같은 성도라는 것을 알고 그들을 인정하고 받아주라고 바울이 부탁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문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있는 것이고 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있는 것이고 바로 그것을 인정하고 서로 격려해주고 주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소망을 갖고 일하라고 바울이 지금 부탁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은사에 따라 우리를 각기 다른 환경으로부터 우리를 불러주셨지만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있는 것은 한 가지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 복음의 일들을 위해서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를 일꾼으로 불러주시고 함께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믿음의 동지로, 그죠? 믿음의 길동무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서로가 알고 서로가 인정하고 함께 서로 무난하며 서로를 격려하며 그렇게 공동체를 이루어 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바울이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바라건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교회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고 마지막까지 교회의 사명 복음의 일꾼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는 그런 믿음의 동역자들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